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왕으로 입성하시다. 예언된 왕으로 입성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12장 그 앞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쪽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쪽에 가셨다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리고 쪽에서 올라오십니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밑에 이제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루트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베다니가 있는 것이죠. 오는 길이 한 20km 정도 되니까 4-5시간 정도 사람이 걸어오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km 정도, 2km, 3km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1895년에 사람이 찍은 베다니의 풍경입니다. 1895년이니까 100년도 더 된 그 시기에 베다니의 이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베다니가 가난한 자들의 성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예루살렘만 갖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저 베다니가 맨 밑에 오른쪽 아래쪽에 베다니가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서 한 반 정도 걸어가면 벳바게가,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요 배경이 되는 벳바게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귀를 취하셔서, 그래서 거기에서 감람산을 돌아서 그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부분이 기드리온 시내거든요. 거기가 이제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12절에 보면,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미 그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는 소식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현장, 그곳에서 이미 11장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커졌지만 기대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로 전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거하셨냐에 따라서, 삭개오의 집에서 거하셨느냐 아니면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셨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차이가 있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비롯한 소경을 2명 이제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눈을 낫게 하는 일은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분명한 표적이지만 누구도 눈을 낫게 하지는 못했어요. 구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있었지만 소경을 낫게 하는 일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었고, 삭개오와 만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 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무리를 만났을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항상 그래 왔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함께 힘을 북돋으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이튿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전날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마리아가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껏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막 북돋아 올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이 땅까지 올라왔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 베다니, 거기가 베이스 캠프거든요.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다시 물러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는데,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길을 나서시는데 여기 벳박에 가까이 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거기에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헛소리한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가라, 거기에 가면 메인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까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어미 나귀가 있어야 되고 새끼 나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나귀는 반드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두 마리를 끌고 오는데 나귀는 한 마리는 사람을 전혀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임과 동시에 데려오려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어찌하여 푸느냐? 왜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때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순순히 그 나귀를 주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능성에서 단 하나라도 비껴가면 이제 이 스가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그렇고 데려오지 못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에. 여러분, 그러니까 가니까 이 벳박에 보니까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고, 그것을 심지어 어디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문 앞 거리에다 딱 메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잖아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좋은 부자들이나 타는 나귀를 어떻게 외양간에 집어넣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딱 끌러서 타고 다녀야지 어떻게 그걸 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미리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회당에서 들었을 때에 아마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정의 나귀를, 여기 가는 길목이니까 우리 가정의 나귀를 메시아 되시는 분이 쓰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침이 되면 부지런히 일어나서 외양간에다 두었던 그 나귀를 가져다가 문 앞에 딱 묶어놓고, 그리고 주께서 쓰시기를, 메시아가 쓰시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당연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은 그 임자들, 여러분, 그 가족들 여러 사람이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여 있다가 그들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순순히 풀어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가져와서 거기에 예수님을 태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에게 맞는 안장이 없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안장이 없어요. 여러분, 안장
없는데 이 귀한 분이 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자신의 옷을 안장으로 삼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군마를 타고 왔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성이 다 큰 나귀를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마도 나귀 자체를 타는 것이 이제 성인이 타면 뭐 말 탄 것처럼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멋있지 않고 뒤뚱뒤뚱하면서 걸어갑니다. 나귀는 좋은 것은 이 산악지대를 걸어갈 때 굉장히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내구력이 있어서 잘 태우고 가는 장점은 있지만 멋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게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들은 자기의 옷들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잎을 종려나무를 베어가지고 그것을 깔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앞과 뒤에 호위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 생각하기에 굉장히 작을 것 같지만 사람의 팔 하나 그 이상 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환호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름다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나뭇가지를 들고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숨기면서 오랫동안 살아오셨어요. 많이들 고치셨지만, 많이들 회복시키셨지만, 기적을 행하셨지만 쉿 하고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이 일을 조용히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독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온 곳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나귀를 타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입장하시는 걸까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다리도록 만드시는 사건들을 만드시면서 사람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만드시고, 또 여리고에서 올라오시기 전에 소경 둘을 고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생명의 주님, 기적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을 환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보좌 위에 올려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노래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언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주님, 이 예배의 이 현장 가운데 오셔서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소서. 새벽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직장에 앉을 때, 가정에 들어오고 나아갈 때, 그때에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게 외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의미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스가랴 말씀의 성취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고, 제자들은 나귀를 가져왔고, 나귀 타고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궁극, 그러니까 이 결론을 쫙 끌어오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원래 의미는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나귀를 타고 원래 이스라엘이 치렀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게 다윗 왕을 보좌하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여기 얘기하는 주는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좌해가지고 솔로몬을 노새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기온샘, 예루살렘에 있는 샘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사독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환호해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서, 그래서 솔로몬을 뭘로 삼으라고요? 왕으로 삼는 대관식의 절차를 밟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노새를, 나귀를 타고 이 기온샘에 갔다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건을 응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면 나귀 타고 솔로몬이 그렇게 행차했듯이 이제 예수님도 행차하시나 보다, 그래서 환호의 환호를 더 불렀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듯이 이것은 그 의미와 더불어서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에 예언에 되어 있는 그 나귀는 작은 것이어야 됩니다. 나귀 새끼여야 됩니다.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미 나귀를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차를 하지만 어미 나귀는 타지 않으셨습니다. 왜? 어미 나귀가 왜 필요할까요? 새끼 나귀가 놀라지 않도록 어미 나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이 노새가, 이 새끼 나귀가 지치고 놀라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언덕길을 이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우신 왕, 의로우신 왕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행차할 때, 이때에도 이미 사람들은 로마의 군병들처럼
말을 타고 오는 걸 기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다 큰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이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왕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아버지와 우리 인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라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비척비척하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이 예언을 알지 못하면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불과 며칠 만에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비참한 일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우스워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운 공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겸손의 왕으로 우리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호산나 외친 대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성이 소동하면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환영하고, 또 사람들은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제자들은 그분을 이 호산나 찬양 부르면서 환영했지만 얼마 후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환호가 비참한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으로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환영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결단했고,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네? 그러나 그것이 다시금 결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비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일주일 만에 소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왕좌에서 내리고 실각시키고 무시하는 일이 우리들 영혼에게, 우리 각각의 영혼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성 밖으로 내몰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보존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들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던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치 주인공처럼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접하게, 시간마다 영접하게, 장소를 옮길 때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열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겸손의 왕을 마음 가운데 받아 아버지, 때로 우리가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왕좌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앙하는 일에 성공을 보게 하시고 승리의 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